식사가 뭐 음식이 뭐 여전도 회장도 그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백권사님, 손인숙 집사님 두 분이서만 음식 준비. 그래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어제 저도 마트 가서 좀 장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들고 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것도 저도 장 본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뭐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미리서 그 얘기하느라. 여러분, 예배 끝나면 내가 뭘 얻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하세요. 오늘 조 집사님 특송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잖아요. 수요일날 두 분이 준비하시던데 금방 아니? 수요일날은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준비하더니 이 권사님 탈락. 어제는 두 분이 준비하더니 손 집사님이 탈락. 더 잘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에 내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제가 밥 먹고 나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맛있었어요? 그걸 꼭 물어보더라. 맛있으니까 먹었지. 그걸 좀 맛있다고 말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소리.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밥을 해주고 이것이 맛있게 먹었느냐 안 맛있게 먹었느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맛있게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사님들이 농사 지은 게 그 박바가지로 1층, 2층, 3층 막 7층까지 이렇게 갖다가 누가 놓고 그러면 와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벌써 다 갖다 놔요. 새벽에 오시면서 이건 교사들이 봐. 이거는 누가 했을 것이다, 누가 했을 것이다 막 엄청 많죠. 그 전부 다 처음에 깨도 터은 거, 맨 처음에 터 녹두도 맨 처음에, 팥도 맨 처음에, 나락, 쌀도 맨 처음에, 전부 다 맨 처음 걸 가져오잖아요. 진짜 은혜돼요.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나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에 많이들 드려요. 한번 그런 교회들 앞에 장식해 놓은 걸 봐보세요. 자기들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돈 주고 다 사다가 호박도 제일 크고 좋은 거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잖아요. 우리 요 뒤에 부분이 저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근데 몇 분이나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촌스럽나? 여기다 악기도 넣고 좀 찬양하는 사람도 넣고 저런 콩나물도 좀 많이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더 멋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수준이 좀 미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강단 너머에 누구를 봐야 돼요? 팔짱 끼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관람객 딱 한 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 집사님이 찬양한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나? 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래 맞아, 너 그 기도 잘했어, 내가 원하는 기도야, 내가 해주고 싶은 걸 어떻게 그렇게,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해 보셔야죠.
요즘 저에게 그 카톡을 자세히 읽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서 못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뭐 광주 지역 그쪽은 뭐 동북 저수지인가 어디 쪽에 물을 먹는데 엄청 많이 지금 말랐대요. 그래서 물을 아끼지 않으면 그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물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수도꼭지만 아무리 쳐다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요? 수원지 쪽을 봐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재정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재정 하나 못 불려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쥐어짜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강조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 사명하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 암기했던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통령은 대통령 사명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은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의 보조장치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특송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중심, 내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가수 송가인이여라, 그러면 괜히 기뻐지고 웃음이 나온 사람들 있죠?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래요. 송가인이여라. 그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공연이잖아요. 공연.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든 걸 내놓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든 걸,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야. 또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송가인여라가 와서 해야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건 공연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연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오늘 공연에 뭐 조집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누가 뭘 하고 잘했네 뭐 이런 겁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성수가 아닙니까? 그 일에 전념해야죠. 아무리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들, 내가 이번 창세기 끝나고도 숙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뭘 쓸어버렸다고요? 뭘 쓸어버렸다고? 물로 다? 사람 쓸었다고? 흙 쓸었다고? 흙을 다 쓸어버렸다고 그랬잖아. 예배의 외양에 치우치느라고 핵심을 놓쳐버린,
그럴까 봐서 제가 성가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까 봐서 제가 꽃꽂이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엄청 멋있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냥 진작 할걸. 봐보세요. 저 뒤에 좀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지 말고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예? 보세요. 이런 멋있게 보이죠.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훨씬 은혜도 될까요? 앞으로 뒤에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이거 다 뜯고 지금 새로 하려고 일하신 분하고 얘기 다 조율을 맞춰놨어요. 근데 이걸 하고 보니까 생각이 또 바뀐 거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하면 또 좋겠구나. 뭐냐, 내가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 내가 봐도 저 뒤에 컴퓨터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외양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지도 않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80, 90대는 노인들 앞에서 팝송을 부르고 그냥 막 요즘 뭐 알아듣도 못한 그 가사를 막 붙여서 부르는 노래 있죠. 막 그런 노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 앞에 가서는 아리랑 이런 게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내게 코드가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드에 맞게.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 다니엘 같은 경우도 목숨 걸고 뜻을 하나님께 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오늘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지금 관객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관객이 아니야. 공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다 관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 속에 말만 하나님이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만 하나님이지 찬송 속에 하나님이 없고,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번 과제에 황 집사님이 그 설교학을 하면서 제가 잘 아는 교수 한 분이 과제를 내줬는데 설교를 해서 제출하라겠다 해서 어떻게 하나 보다 하고 보려고 했는데 제출을 했다고 해서 제게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주세요? A+안 안 주니까 나한테 보내줘 봤자 뭐 의미 없으니까 그런 거지. 교수한테는 A+ 받아야 되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할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32절 저희가 나갈 때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농부의 사명은 뭘까요? 농사를 잘 짓는 걸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죽자사자 농사지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이 새끼들아 내가 등골 빠지게 이렇게 일해서 네 새끼들 잘 되라고 그랬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의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소장사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소 한 마리 기르면 옛날에 대학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마리씩 나면 보통 송아지 10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그래.
오늘 보면 여기 35절에 보면 가르치는 것은 뭐고 천국 복음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 호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기도할 때 천국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이런 부분을 읽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줄로 아는 완전케 하러 왔다.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로서 온 너희들에게 밥이야. 나를 먹어.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어디에다 뉘었어요? 밥통에다 뉘었잖아요. 밥통 안에다, 밥그릇 안에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35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코로나가 혹시 내 속으로 전파될까 봐 차단하느라고. 그죠? 온 마음을 다 열어서 이 시간도 예배의 관람객 딱 유일하게 그 한 분이 보신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느 한 흑인이 출장을 가서 마치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강 집사님처럼 안내 쓰신 분이 딱 서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저희 교회는 백인 교회라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계단에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소리 들리는 소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앉으더니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를 이거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치 아니한 것이 우리가 그걸 원하면 되겠습니까?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여러분 요즘 좋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목자는 건 누구예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일한 관람자 하나님, 주님 그분 한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지. 여러분은 강단을 볼 때 저를 보잖아요. 제 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 허물 뿐이잖아요. 이런 뭔가가 배경이 돼줘야 좀 어떤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봐보세요. 오히려 그런 건 이 땅의 저주지.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요 생명이셔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마귀가 있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 심령 안에 마태복음 16장 9절 그 마음 속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저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그 고난 속에 주님은 다 감수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해서 천국 복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38절 아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동의가 되죠?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그 CBS에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황 집사님 설교학 교수하고 대전에 있는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제 논문 할 때 이제 논문 지도 교수가 있는가 하면 논문 검사하는 분, 심사하는 분이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재경 목사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대장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논문 심사하고 그랬는데 3분이 나와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 이 교수가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문제였다. 옛날에 한국 교회처럼 좀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엄청난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쇠퇴돼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노인들 5, 6명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런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 있는데 추수할 전도할 대상은 많은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요 거의 매주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1년에 1-2명 기껏 등록,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40명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교회 뒷문을 막아라라고 하는 세미나 주제가 있어요. 들어오는 많이 오는데 항상 도로 뒷문으로 나가버려요. 40명 들어오면 40명 나가면 이제 본전 치기는 되는데 50명 나가고 막 60명 나가고 그래서 교회 뒷문을 막아라 이런 세미나 슬로건을 갖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뒷문도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들어온 것도 없으니까.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이게 말 됩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1년이면 목사들이 몇 명이나 쏟아진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단도 한 번 이렇게 목사 안수 주면 막 150명 100몇십 명씩 그래가지고 보통 한 3회 정도 줘요. 1년에 카이카미. 그런 거 보면 그 많은 목회자들이 다 어디로 가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되는데 오히려 추수할 그 곡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추수할 자격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추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추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일꾼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일꾼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누구를?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95년도에요 120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또 한 40평인가의 땅을 또 샀어요. 꽤 컸잖아요. 거기 이제 지하만 80평을 파가지고 지하만 지었어요. 이게 밑에서 보면 한 1m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위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위에 3층 설계도까지 다 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중직되신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의견을 제안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스폰서 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스폰서 누구 있겠어요? 하나님 왜 없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시골서 농사 지으면서 뭐 모짜리 팔아서 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 아무도 없는데요. 뭘 하겠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하세요. 왜 스폰서 찾으세요? 벽돌 한 장 필요하면 한 장 할 만하면 한 장 할 만할 만큼 하고, 2장 할 만하면 2장 할 만하고. 제가 처음에 광주와서 교회할 때 이 의자가 몇 개였는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수가 막. 그래서 의자를 사야 돼요. 의자를. 그때 월 7만 원씩, 내가 사례비 5만 원 받았나? 하여튼 월 7만 원씩 세를 냈어요. 월세 900만 원 주고 930만 원 주고, 그것도 그 교회는 어느 농사 짓는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서 70만 원은 강당 꾸미느라고 쓰고, 그래서 930만 원을 주고 월 7만 원씩 그 월세를 내는 교회였어요. 그때 의자 하나가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자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의자. 그래서 어떤 분은 2명이서 하나 하기로 하고,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뭐 하나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또 교회 땅을 살 때도 저는 절대 스폰서 얘기하면 못 하겠어요. 스폰서 하면 그 사람이 헌금해서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아니 왜 복 받는 기회를 남에게 주세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복 받아야지. 그죠? 우리 교회 와서 거지 된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와서 다 부자 됐잖아요. 임 집사님 안 계시니까 백권사님 꽤 모았잖아요. 아니 대답 안 하세요. 내가 헛소리 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 만난 사람, 그냥 이거 여담이지만 그 전에 내가 이런 추수감사절 되면요, 한 주 전에 항상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추수감사절. 이번에는 하나님 개인당 인당 100만 원 정도는 추수감사절 헌금할 줄로 그냥 더 이상 안 돼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항상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저한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이리 와봐. 어리죠? 26, 7 이때인데, 내가 보니까 전사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도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 금식 그만하라 가네. 이미 다 주었다고. 추수감사절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건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물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조금 더 세게 하고 덜 든 사람은 조금 약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항상 완강히 거부했어요. 이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벽돌값도 없을 때 꿈을 통해서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꿈꾸고 우리 교회 와서 벽돌 헌금도 해주고 이거 벽돌도 싸주고, 그래서 벽돌 싸진 값으로 뭘 해준 줄 아세요? 그때 마치 개를 키웠다가 개 잡아서 그냥 개고기 삶아서 해줬어요. 참 희한한 교회죠. 개 잡는 가물이 강환식 집사님이 또 일가견이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지 억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럴 때 그 역시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올 것 같아서. 저의 기도 중에 또 주보에도 나오지만 학교 문제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저 개인이 하는 기도예요. 물론 학교 발전 기금 뭐 이런 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대환영이에요. 근데 요양원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 먹어서 힘들 때 거기 가요. 우리 저 임집사님이 있지만 얼마나 모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늙어서 요양원 안 보낼 것 같아요? 스스로 가야지. 그런 때 요즘 우리 주변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80이 다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요양원 어떻게 되고 있냐고, 오랜만인데,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되고 있다고. 아니 기도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분 딸 하나 놓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약속 지켜. 저한테 그거 벌써 한 15년 전에 한 약속인데 내가 누굽니까? 저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교회의 모든 재정 무척 아끼고 있죠. 그런 거 거기에다 뭐 다가 아니라 그것에 써야죠. 우리가 기거하고 우리가 마련할 것. 근데 뭐 목양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들어오라 아니에요. 그 갖추어야 할 그게 다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걸. 자, 지나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다가왔는데, 여러분 뭘 농부라고 한다면 뭘 추수할 거예요? 곡식이죠. 중국에 엄청 가뭄이 들어서 벼들이 다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소를 갖다 묶어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알곡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그 쭉정이 추수 하나만해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은 알곡이고 곡식이에요.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여기다 그런 글을 썼어요. 좀 일찍 읽을게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주워봤더니 세월이더라.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절대 나뭇잎 줍지 마세요. 우리들이 마지막 육신에서 내 영혼이 분리가 될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곡인가 축적인가? 어느 쪽이세요? 알곡으로 추수되어야지.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때 우리도 추수를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농부는 뭘 추수하느냐?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 알곡 추수를 보면서 나도 주님이 추수할 때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야지.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는 그 쭉정이가 돼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알곡이 됩시다. 주님이 원하는 곡식이 됩시다. 그 얘기하려고 이 추수감사절 설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하려고 요만한 돼지 새끼 속에다가 계속 재가 생기면 먹이고 있어요. 그것을 어젯밤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약간 멍청하더라고요. 그 동전인데 그거 뭐 몇 푼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는 가정적으로 따로 가정적으로 하고 내 개인적으로 강림이하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누구하고? 추수하고. 돼지 새끼 저금 통장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강림, 임강림이라고 그럴까요? 추수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부분, 농사 잘 돼서 추수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추수되어서 주님께 드루어진 그 추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할는지 모르지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잖아요. 인색함으로, 의무로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정말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을 주님이 아실 만큼, 주님도 나를 위해 추수 위에서 몸부림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한 달란트가 제가 봐보니까 금 34kg이 한 달란트래요. 그럼 한 돈이 3.7g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어느 분이 계산해서 놨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내 머리로 이 산수가 안 돼. 장정한 사람 20년 품삯이래요.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품삯 받은 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주신 다음에 다시 도로 찾으셔요. 야, 계산하자. 이리 와. 암흑의 권사 이리 와. 목양교회 목사 너 이리 와봐. 나는 계산하기. 이거 내가 주었지? 이것도 주었지? 하나님의 평가. 농사 지으라고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었는데 세 받으러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세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세를 드려야 돼. 내 기쁨 속에서 드러나는 찬양의 세금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는 내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의 세금을 드려야 돼. 지금도 오로지 홀로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관객이 되셔서 받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세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적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맡은 그 직분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세상 일이 아닌데 너무 소홀하게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이제는 좀 고쳐져야 돼요. 한번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한번 내가 하나님께 그러겠다고 그러면 하셔야지.
전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날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배견 안 주라세요. 내가 당장 그냥 교사가 만약에 성가대원이 여기 다 연습했어요. 다. 아니면 내가 딱 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말도 안 해요. 그냥 성가대 부를 찬양 시간에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냥 가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자매가 아주 성가대 시간에 그냥 아파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도 죽어도 어디 와서 죽어라? 교회 와서 죽어라. 아니 주일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하시대. 지금은 목양교회는 목사 없잖아요. 목사 있나요? 내 생각이에요. 목양교회는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자유스럽고. 좋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마산에 있는 십자바위 바위가 이렇게 십자가로 갈라져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누구 생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그 은혜 받으려고 일제 강점기 신사참부를 거부하고 송판 위를 걸으신 주기철 목사님, 그 송판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못이 뾰족뾰족 나오는 그 위를 맨발로 걸으셨잖아요. 일제 그 신사참배 그거 거부하느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잡혀가서 그냥 그게 우상숭배냐, 살아있는데 아니지 않냐, 뭐 일본 천황께 고개 한번 숙인 게 뭐 그게 문제냐, 그러고 나온 사람들 수두룩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교단 두 군데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러다가 아예 교단을 해체시켜버렸어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장로교단의 고신층, 다른 데는 아니에요. 고신층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 그룹들이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옥살이하고 맞아 죽고 그런 고난 속에서 거꾸로 묶어놓고 코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물 붓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그래서 그 성결교단도 그랬지만 그 중에 그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신사참배했어요. 그분은 일본까지 갔다 오고 뭐 그분을 대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목숨 바쳐서 추수할 일꾼의 자격은 창세기 2장 7절 그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산 자지. 추수할 일꾼의 자격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보혜사가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천국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만 많이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농사꾼이요, 영적 추수꾼입니다. 저 구천지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렵니까? 팔아옵건대, 욕심내건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칭찬 여러분과 저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하고 무익한 종아, 불충한 종아라고 하는 이 대상은 우리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절기헌금 했던 것을 이번에 보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지? 네.
크게 헌금을 하라. 절기헌금 때 크게 해라. 1년 내내 모아서 크게 해라. 제 한 마을에 있는 제 친구가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명으로 종밀인데 그 친구하고 20살 넘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자네는 스님, 나는 목사,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화순의 어느 절에 주지승이었다가 지금은 강원도로 갔는데 1년 그 먹고 살 것, 운행 모두 할 것이 4월 초파일 날 다 들어온대. 정치인들은 한꺼번에 몇 억씩을 한대. 몇 억씩. 그러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추수꾼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참 자유를 소유하게 돼요. 정말 이번에 멋진 추수감사절,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 음성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